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것에부터 시작하는데요.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를 이제 내리십니다. 그의 위에.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첫 번째 예수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사막으로 가는 일입니다. 사막에서 유혹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사막에서의 유혹이 끝나고 이제는 유혹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신 게 아니라 사막의 유혹에서부터 유혹은 시작되고 예수님의 전투는 시작됩니다. 이걸 영적 전투라 불러도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고 세상도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그 사막에서부터 일어난 일들은 가족으로 번져갑니다. 가족들이 예수님, 당신이 가서 유명해지십시오. 그의 동생들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형제냐? 요 시각 하나를 갖춰도 세상이 좀 넓어지는데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을 함께 따르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부모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러 저 십자가를 향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의 제자들이 안 됩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서 이 유대를 해방시키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서로 제자들과 막 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혹이 이 장면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왔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며칠 있으면 3일 후면 이제 돌아가실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와 있으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서 심히 놀라며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다. 공포와 번민에 쌓였다. 두려워하며 괴로워한다. 이런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제자들 중에 일부는 너는 거기 앉아 있어. 그리고 3명을 데려갑니다. 누구죠?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3명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죽게 됐다.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유혹이에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서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빠, 이게 아버지. 이게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이 잔이라는 건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될까요?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에서 아니 예수님이 이것밖에 안 되나?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쫄아? 이분이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일 수 있지? 이렇게 어떤 집사가 나한테 물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전쟁에서 이제 우리 사극 같은 걸 보면 장군이 전쟁에서 져서 잡혀와서 그러면 담대하게 그래 죽여라. 나는 내 뜻대로 했고 너는 승리를 했으니까 나를 죽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보셨죠? 그 정도도 안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그렇게 원하며 기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마디를 합니다. 첫 번째 마디가 뭐죠?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 뭘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가슴 속에 담아둬야 될 말입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유혹이라는 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정신과 악한 영의 세계. 여기서 악한 영의 세계를 너무 신비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능력,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정신, 내 욕구와 세상이 만나는 그 세계,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 깨어있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요 한마디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이해해 주는 건데 이해가 아닙니다, 사실은. 세 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거 우리 교인들 비슷해요. 내가 보면 우리 교인들 비슷해요. 우리 교인들 너무 이제 노동량이 많잖아. 이 세상이 주는 노동량이 많아서 이거 기도 안 하면 다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데 요 맥락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들은 세 번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됐다가 아닙니다. 이들은 유혹에 다 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됩니다. 어떤 게 가치인지, 자기 여기서 유혹에 빠진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에게서는 유혹에 빠진다는 게 뭘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음이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는 건 뭘까요? 예수를 버리는 게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기 저 멀리 제자들은 이미 쿨쿨 자고 있고, 세 명의 제자들은 깨어나려고 그러다가 힘들라 예수를 따르려고 그러는데 육신이 약해서 잘 못 따르고 새벽 6시에 못 일어나고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튼 하나는 시험에 들고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유혹을 한번 이겼다고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기본적으로 생존하려고 그럽니다. 생존해야죠. 육체는 기본적으로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육체는 기본적으로 안정되려고 그럽니다. 돈에 대한 욕구를 가진다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가집니다. 육체를 가졌다는 그런 거죠. 육체는 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 먹는 것이 지나치고 자기 혼자 먹는 게 죄인 줄 이 세상은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죄입니다. 혼자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육체가 된 거예요. 내가 배가 나온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게 많이 먹어서 그래요. 이게 죄가 아닌 듯 하지만 이 역사 속에서는 죄가 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야 합니다. 자야 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혹을 받으십니다. 끝까지. 그리고 예수의 유혹은 그 장군의 유혹과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모든 백성들이 따르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다윗의 왕,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겁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해 주소서 이런 겁니다. 그렇게 막 불러들이 모든 사람을 조직할 수 있고 군대를 가질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모두를 쓸어버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건 정말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장군이야 전쟁에 져서 죽는 거지. 승리자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잡혀서 죽는 거.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돈을 훔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돈이 많은데 제대로 쓸 수 있다? 이것도 없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제대로 쓸 수 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쓸 수 있다?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게 역사적 증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도 그 지점을 유심히 봐야 될 때가 되었다.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나쁜 사람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힘이 한 곳으로 몰렸어. 뭐 입법부도, 행정부도, 입법부도 이제는 다 이렇게 한 곳으로 힘이 몰려가는 것 같아. 사법부도 이제 개혁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개혁이 돼야 되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곳으로 힘이 몰렸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나? 이게 제 걱정이긴 합니다. 될 수 있을까? 누가 견제를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런 겁니다. 예수의 유혹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을 쓰지 않을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 전체를 보면 그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모든 유혹을 뚫고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건 하나님의 모습을 보인다는 건데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모습은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의 종이 되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죽는 거야. 그 집합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 공동체를 서로 죽을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이는 거, 이게 예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했지 십자가로 패배하셨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인간의 발밑에 존재한다는 그 종교,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탄의 목적은 뭘까요? 네가 힘을 가져, 능력을 가져. 이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우리는 이 유혹 앞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지, 네가 정치적 메시아가 돼. 힘이 있으면 이 세상을 평정하면 되지. 근데 이 논리가 누구의 논리일까요? 제국의 논리죠. 제국은 언제나 힘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정말 힘 있는 길을 걸어간 겁니다. 예수는 다릅니다.
자기가 그 사랑의 길을 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 서로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서로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평화,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자유,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행복, 그 세계를 우리가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 세계입니다. 유혹도 두 가지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악한 영이 들린 아이, 지난주에 이제 설교한 것 같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어요. 악한 영이 들린 아이가 있어. 제자들이 못 고치네? 왜 악한 영을 공격하지 못할까? 그를 왜 내쫓지 못할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전도라는 게 이 세상의 악한 영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존재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이잖아요. 죽게 하는 거잖아요. 전도라는 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 문화에 지배되어 왔다는 것을 이거는 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물었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전신갑주 중에 너 뭐 믿음의 투구를 의의 투구를 쓰고 가슴 뭐죠? 흉배를 붙이고 이제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뭐죠? 특별히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공격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여러분 이건 옛날에 다 외웠는데, 그죠? 옛날에 다 외웠는데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되는. 성령의 검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적들이 쏘는 화살을 막는 것도 믿음의 방패예요. 막는 거죠, 막는 거. 오늘은 그 막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라는 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있어 기도하라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쏘는 화살, 저들의 설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제목같이 악한 영이 우리를 전도하잖아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게 믿음의 방패인데 이 방패 운영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의 공격은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득하고 그들의 존재를 바꾸고 땅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진리가 온 땅에 가득한 그 세상을 꿈꾸며 그 세상을 만들려고 이 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고 그 세계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공격해야죠. 공격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살아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겠다. 전투를 벌여야 되겠다. 세상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 교회 하나 잘 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계승하고 그 일을 하겠다는 게 전도하자 이런 거예요.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라는 건 공격적 요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이런 일들을 이제 기도가 없으면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대요. 우리의 전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거예요. 차질이 빚어지는. 막 뒤가 당기는 거죠. 우리의 성을 우리의 성을 지켜야 하는데
이게 내면이 화력이 안 되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 화력이 안 돼. 예수님의 제자들의 두 가지 차이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맨날 기도 안 해요. 그냥 맨날 예수님만 기도해. 예수님만 광야로 나가시고 기도하는 장면이 안 나와. 근데 성령이 오셨을 때 새로운 운동을 일으킬 때의 장면이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기도에 대해서는 또 얘기할 때가 있겠죠. 우리는 힘 없는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 예수의 사명을 받아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제자로 살 것인가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에 달려 있습니다. 실상은 사탄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여기에 진지를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진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세상을 조금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에 얘기할 때는 이것은 우리는 혈과 칼로, 그러니까 피와 정치적으로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다. 영적 전투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진지에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밖으로 나가보자. 적어도 우리끼리 모여서 이 성에 갇혀서 살자고 우리가 그렇게 한 건 아니지 않냐. 나가보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보자.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건설자들과 이 어두운 세력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새로운 정신들을 그 정신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버텨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공격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좋겠습니다. 설교 마치면 바로 이제 네, 여러분 하나만 이제 부탁해 볼까 이러는데 하반기부터 내년에 이젠 우리는 수비하면서 공격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화력이 준비 안 되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면 그 측근들을 불러 모아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래? 우리가 다 예수님의 측근들이죠. 기도해 줄래? 이렇게 얘기할 때 오순절 같이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그러겠죠. 뭐 사람이 다 그렇죠.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그렇겠지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래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한 12이 있으면 되겠다 평균. 그거 있으면 뒤가 구리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겠다. 화력이 준비되어 있고 전쟁 준비를 화살이 모자라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냐. 그래서 지금 뭐 그냥 우리 교회 방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에 이제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했던 사람은 힘을 좀 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그 기도에 참여해 보는 건 어떻겠는가. 이게 제 제안입니다. 아멘 안 합니까? 정말 그렇게 그것은 교회를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이 개인의 삶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방식, 그것을 조금 쫓아서 여러분이 지금은 그 기도만은 쉬지 말자. 그래서 일주일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쉬자. 이렇게 해서 쉬겠지만
이 말씀이, 다가오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정신을 막아내는 것도 기도구나. 세상의 정신을 극복하고 확장하는 것도 기도가 기초구나.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거기에 동의를 하는 사람은, 그래, 내가 하루라도 헌신을 하자. 기도로 헌신을 하자. 이렇게 마음 먹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아멘 하시죠. 강령입니다. 강령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